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죠. 놀러는 몇 번 갔답니다. 하도 가라고 해서 몇 번 가보고 믿어볼까 해서 한번 가본 적은 있답니다.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어디 있죠? 또 뭐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교회는 꼭 교회만 가야 된다고 말하지? 물론 각자의 그 종교에서도 다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죠. 그럼 왜 우리는 왜 교회 가야 되죠?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설교에서 헌금하면 복을 받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에서 좋은 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와 아멘 그렇게 했어요. 다들 아멘 하면 소리 응답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헌금을 하는데 왜 복을 받지?
헌금을 하는데 왜 천국에서 내 집이 커지지? 그럼 여러분은 천국의 집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말이 이해가 되지? 어떻게 저런 말이 믿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 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내 집이 커진다.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것에 너무 아멘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기존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해요. 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아멘해요. 봉사 많이 하면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안 하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제가 헌금을 안 했거나 봉사를 안 했거나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법을 더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이 뭐랄까요 빼서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교회 다니는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더 가난하게 보여.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데 복을 못 받지? 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복의 기준이 좋은 집이야. 복의 기준이 좋은 차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가난해도 나는 복을 받을 걸 믿어. 나는 지금은 가난해도 앞으로 잘 될 걸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믿고 있다. 뭘 믿을까요? 복 받을 것을.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복 받을 걸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이거를?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전혀 협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모임 끝내고 돌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여호와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제가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은 물론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도 있고 신도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도 많아요. 어떤 종교는 그 히말라야 쪽에 가면 10걸음 갔다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엎드려서 일어나서 또 절하고 또 가다가 또 절하고 이걸 어디 그렇게 해야 되는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는 불교의 한 종파인데 옷을 다 벗고 다녀야 돼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진짜 많은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종교에는 나름대로 교리 혹은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도 불교의 법이 있고 천주교도 천주교의 법이 있고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종교 10걸음 갔다가 엎어져서 절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엎어졌다 일어 절하고 이런 종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또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화가 있어요? 네, 단군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는 각 나라의 시조가 되는 인물에 대한 탄생 설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의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그 시조를 낳았다 그래요. 신이 인간을 낳았으면 그 인간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신이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격화라고 해요. 자기 시조의 신격화, 자기 민족의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비슷한 신화들이 많아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그 형태는 다 똑같아요. 신이 누구를 만나서 인간을 낳았다. 혹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신이 내려왔는데 곰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해서 이 곰하고 결혼해서 낳았다. 그게 누구다? 단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의미는 비슷해요. 내용은 다 똑같아. 이름하고 그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민족의 우월성. 네. 자기 민족이 우리가 대단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화가 있죠. 누구예요? 어디 신화예요? 무슨 신화일까? 한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제우스 나오는 그리스 신화다 하죠. 거기에는 신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들끼리 전쟁해야 하네요. 신들끼리 전쟁하고 싸워서 너는 지옥에 가라,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번개를 신이다, 나는 뭐 양을 치는 신이다, 나는 음악의 신이다,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또 그 신들이 뭘 낳았다? 인간을 낳았다. 네. 그러면 그 인간이 신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신이 너무 불합리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신하고 싸워. 이야, 인간하고 신하고 싸우고, 신은 신끼리 싸우고, 또 어떤 신은 인간 편 들고 신하고 또 싸우고. 내용이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신은 어떤 존재?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무조건 그 앞에서 자기 신 앞에 빌어야 돼요. 뭐 자기가 제우스를 섬기면 제우스 앞에서 빌어야 되고, 아테네를 섬기면 아테네한테 빌어야 되고, 나는 아테네가 더 좋아, 나는 제우스가 더 좋아, 나는 뭐 헤라클레스가 인간이죠. 나는 페가수스, 그런 신들, 자기 마음대로예요. 신이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신은 뭐 하는 대상? 섬김을 받는 대상. 딱 정해졌어요. 인간은요, 섬겨야 되는 대상, 섬겨야 되는 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어떤 신화에서도 절대적인 신이 지금의 나와는 무촌의 관계, 곧 하나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일반적인 신화 이야기, 또 일반적인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학문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고대에서 그리스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뭐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뭐 원숭이가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났어요? 벌레. 그럼 벌레는 어디서 났어요? 단세포 생물. 뭐 세포, 유기물이라는 세포에서 나는 원숭이가 나 벌레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벌레가 돼갖고 벌레가 됐어. 이 벌레가 다시 또 나 좀 기어다녀 봐야지. 개미가 됐어. 개미가 나 좀 팔 좀 길었으면 좋겠어 해서 6다리를 4다리로 만들고 좀 길어졌어. 개미가 뭐가 됐죠? 개미가 이제 원숭이가 됐어. 원숭이가 나 좀 생각 좀 하고 싶은데 인간이 됐어.
글쎄요. 자, 이런 거예요. 철학은 인간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인간의 시작은 어디지? 그럼 인간이 시작을 했으면 내가 끝은 어디 있지?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생각들을 시작한 게 철학이었죠. 철학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끝,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답게 사는 길에 초점이 맞췄어요.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철학이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라는 것으로 철학이 초점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철학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요즘 철학과는 이제 점을 봐줘. 사주팔자를 봐줘. 자기의 성향이나 성격, 전공 이걸 보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점쟁이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철학자들이.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 여러분 아직 그걸 고민할 때가 안 됐죠? 이것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철학이라는 것이.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 모든 철학의 시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진짜 철학자들은 진짜라면 좀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경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철학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놨어요?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글자라는 것으로 성경을 딱 엮어놨는데 여기에는 문자만 보여요. 이 문자를 보이는 이유가 진짜 뜻을 딱 덮어놨어요. 아들아, 너 오늘 진짜 잘생겼다. 이건 뭐예요? 지금은 말만 하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따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아빠의 속뜻이 있어. 널 아들을 칭찬해 주는 것은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빠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문자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놨어요? 자, 이따 말 잘 들어라. 이걸 말 안 해줬으면 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이걸 열어줘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문자로 주긴 줬어요. 이걸 철학자도 있고 시간 많으신 분들도 읽어요. 그리고 불교에 계신 분들도 읽어요. 우리도 읽어요. 성경은 다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이 문자로만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내는 어떻게 돼요?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든 철학자들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이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성경 역사 그리고 그냥 이 의미만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문자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인간의 끝이 어디지?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근원과 끝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다? 인간의 근원과 끝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사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부터 주저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는 신들이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낳았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낳았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낳은 존재예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의 누구일까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성경의 시작은 우리는 그냥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원어를 알죠. 빠라를 알아요.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낳은 거예요. 아들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법정이든 그 어떤 교리서든 그 어떤 규례든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책이든 간에 나는 아버지다라고 시작하는 책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아버지다. 그리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모든 신들은 절대 신이에요. 인간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반항을 해서 이 신하고 전쟁은 하되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는 설명하는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집을 나간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혹은 잃었던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죠.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잃은 자예요. 죽은 자, 잃은 자였어요. 죽은 자, 진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어요.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은 것이 아니라 지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을 나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집과 아버지로부터 뭐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큰아들도 나오죠. 큰아들도 있어요.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집을 나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됐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있고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 분리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아들을 보고 죽었다 혹은 잃었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아빠가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 아버지 집을 나가면 혼날까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 나 집 나갈래요. 이놈의 자식 할까봐 못 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었어. 아버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운 사람.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 자기를 책망할 사람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긴 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운 사람. 혼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버지와 마음이 안 통하니까 자기는 뭐래요? 맨날 일만 했대요. 우리 말씀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29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향해서는 소도 잡아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옷도 입혀주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하다가 옷도 지저분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려운 사람, 혼내는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만 보니까 아버지의 양 한 마리도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옷도 자기는 못 입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돈, 엄청 많은 돈 있지만 그 돈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혼낼까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해요.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 아들이 저 아빠 차에 있는 동전 마음대로 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빼가면 혼나죠? 나중 됐을 때 아빠 거나 내 거나 아빠 거야 아들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가져갔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음대로 빼가면 어떻게 돼요? 혼나겠죠. 그런데도 아빠가 이놈의 새끼 그거 갖고 와 그럴까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그런 것만 타당하다면 마음은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그러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무섭고 두렵고 혼만 내고 막 야단 맞히는 그런 아버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들인데 뭐가 됐을까요? 종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걸 하나도 못 누리는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자, 아버지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집에 있으면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종이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망하게 버리는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집안을 멸살시켜 버리는 하나님.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둘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큰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이 종처럼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어. 황송한 날마다 드리고 있어. 근데 정작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망하게 하신 하나님 이럴 것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 잃어버린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집을 나간 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혹은 잃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 그랬죠. 우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죠. 잃어버렸던 자들,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죽어버린 자들. 이 상태가 뭐예요? 잃어버린 상태, 죽어있는 상태, 아버지 집을 나가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죄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 교회를 안 나왔어. 이게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일까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이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위적인 부분만 죄로 말하기 때문에 행위만 잘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날마다 제사만 드렸어요. 그리고 동전 흘려주기, 주머니에다가 구멍 내고 거기에 동전 넣으면서 걸어가면서 탁탁탁 하나씩 떨어뜨려 주기. 이게 뭐예요? 굳이 한다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기도하기. 행위로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동전 떨쳐지면서 나는 구제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 제사하고 있어. 나 황소 갖다 드리고 있어. 행위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집을 나간 아들이 죄사함 혹은 다시 살아남, 다시 얻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 죽은 것인데 다시 살아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잃어버렸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상태가 죄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 돈 다 잃어버렸어요. 나 돈 다 써버렸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다 해서 아들이다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이번에 봉사 못했어요. 저 이번에 예배시간 못 빠졌어요. 저 이번에 누구를 좀 미워했어요. 나 이번에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자백이고 토설일 뿐이에요. 근데 어저께 부부싸움 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회개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해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럼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또 합니다. 또 할 것 같아. 토설하고 자백했는데 또 해. 이거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집을 나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집을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개념, 신과 자기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다, 아버지 집으로 된다,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해라? 무조건 섬겨라. 재산 무조건 바쳐라. 고행해라. 수행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착하게 살아라.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어쩌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죠.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 근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근원을 찾고 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 하는 가르침과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근원이 어디죠? 내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는 앞에 있는 제가 아니라, 물론 육신적으로는 제가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내 근원적인 부분은, 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다? 여호와로부터다. 이거를 말해준 데가 없어. 말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라? 섬겨라. 바쳐라.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밤새도록 바쳐라. 안 웃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왜 수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근원, 인간의 근원이면서 인간의 아버지이시면서 나와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이야기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의 근원에 대해서 또 나의 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분들이 없다. 다만 착하게 살자, 선을 베풀며 살자, 인간답게 살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세게 하는 것은 바쳐라. 모든 걸 다 바쳐라. 밤새도록 바쳐라. 이게 기본적인 신들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신이 없다.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 20대 시절은 방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독립을 위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합니다. 부모님께 반항을 한 시기, 사회에게 반항하는 시기예요. 사춘기 때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센 줄 알아. 진짜 자기 혼자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집에서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집을 나가버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만 한다고 학교를 안 다녀버려. 그러면 밖에 나가면 자기가 다 잘할 것 같아. 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너희는 집에 있어야 될 삶, 집에 있어야 될 나이야. 근데 왜 나왔어?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이용해 먹겠다.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춘기가 딱 지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일단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어디 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20대 시절을 만납니다. 그럼 20대 시절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집에 딱 붙어 있어. 나가라 해도 이제 안 나가. 왜요? 나가보니까 고생만 하거든. 나가보니까 고생만 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너 이제 좀 나가서 너 혼자 살아. 너 절대 안 살아요. 20대가 되면 사회에서도 20살이야? 내가 월급도 잘 줄게. 일도 줄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안 나가. 왜요? 집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20대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방황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실까요? 저도 20대 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보고 밥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끝내보자. 끝내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교회라는 것을 찾게 됐고 이제 인생의 길을 알았다고 말하죠. 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집에 거하고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그 어떤 신 앞에 나가더라도 나는 너와 하나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없고 내가 너의 근원이다. 너가 나의 끝이다. 내가 너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신도 있고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